창말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3월 8일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아멘. 우리 성시교도 9번
시편 15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산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분주한 상황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사하시옵소서.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사람을 보며 불평했습니다. 말에 정함이 없고 짜증의 말과 비판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이 쓰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 지냈습니다. 나중에 하자, 그런 자기 위안으로, 자기 위로로 게으름 가운데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끝없는 절망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정치를 비판하고 사람을 비난하느라 나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신앙적 교만에 빠져서 나의 믿음이 가장 훌륭한 양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보다 의지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눈같이 시계에 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키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지금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오직 주께로만 활짝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2주가 되도록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전염병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온 나라 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분열과 단절이 지속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판단과 맹목적인 비난이 멈춰지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히 곤고한 시간을 갖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며 거룩한 영으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든 걱정이 끊어지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마음속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사 주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대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이번 주도 좀 좋은 모습으로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또 주변의 환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복된 시간이 이 시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집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갖게 되는 그 기쁨이 엄청난데 이것을 이룰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떻게 행하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 지금 이게 이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참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 말씀합니다. 요즘은 이제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가, 또 어느 지역에 더 많이 그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는가, 뭐 그런 얘기들로 지납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 보니까 잠시 확진자 수가 이제는 막 올라가다가 정체됐다는 소리를 잠시 들었습니다. 참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이 마스크 수량을 확보하지 못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마스크 사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일별로 가가지고 마스크를 사야 한다는 발표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사려면은 신분증 들고 가요. 우리 영화에서만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스크 사려고 하는데 신분증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가, 이것입니다. 신천지로 인하여 감염이 극히 확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생겨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과연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합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이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자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그 지난주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세 사람이 함께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함께 유숙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23절 중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중간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일어났는데, 이튿날 일어나서 뭘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튿날 다 같이 그들이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대하다가 갑자기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들 가운데 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하룻밤을 지난 다음에 아침에 이튿날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 잠시 현장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서로가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이튿날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 무엇을 행하실까? 이 이교도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고넬료의 사람들도, 보낸 사람들도 자고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엄청난 기대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그 밤에 잠잘 때 그 다음날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색한 밤을 지냈을 것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무슨 일을 행하실까? 뭔가를 행하시긴 할 텐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참 궁금했을 거예요. 유대인인 베드로하고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는 그날, 그 다음날 함께 만나고 하룻밤을 지낸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참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궁금했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하죠. 우리 23절 중간에 제가 23절 말씀 다시 읽으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이 하나 더 나오죠.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러죠? 그 어디서 요빠에서 어떤 형제들이 와가지고 함께 간다는 말씀을 보면 그들도 요빠에서 온 어떤 사람들, 그들도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만났는데 무슨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질까?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실까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매 주일날. 근데 여러분, 그 주일날 뭘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거 기대하냐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지금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줄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일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온라인으로 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까? 이런 전쟁이 났을 때에도 천막을 치고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이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은 생각할 때 이 예배 억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공산국가에서나 벌어질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종교적인 탄압이 있는 그 이슬람 지역에서나 벌어질 만한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 의미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이 있는 자들에 대한 또 다른 특별한 뜻을 말하는데, 믿음이 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내가 기대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와 같은 기대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도 기대했지만 고넬료도 기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벌써 고넬료는 그 다음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데 혼자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다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은 곧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친구들도 데려오고 친척들도 데려오고,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십시오 하면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행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합니다. 이게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마치 행사를 진행하는 듯이 그렇게 지금 옷이 없어서 친구들도 오라 그러고 친척들도 오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한동안 핸드폰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 때가 있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핸드폰이 인기를 끌 때가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서 만든 핸드폰이 있는데, 그 핸드폰은 다른 핸드폰보다 조금 더 비싸고 사실 한국에서 쓰기에는 조금 기능도 다른 핸드폰. 근데 그런 약점과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기능이 좋으니까 다 그거 살라고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 새 기종이 나오면 완전히 사람들이 거기 빠져나 핸드폰 가게에다 줄을 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겠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전날부터 그 가게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사겠다고. 새 핸드폰 한번 만져보겠다고. 너무너무 그 핸드폰이 좋으니까 그 핸드폰 사기. 지금도 그 핸드폰 브랜드가 있죠. 많이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너무나 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가 있는, 기다리는 거. 정말 줄을 서면서 기다릴 만큼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길 내가 너무나 원합니다. 이런 기대함이 있냐는 거예요. 고넬료가 친구들을 데리고 친척들을 데리고 올 만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력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강하게 기다리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잘못된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죠.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지 그 목적과 대상이 분명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종종 잘못된 기대를 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하기도 하고 환경을 기대할 때도 우리 참 많이 있습니다. 흔한 실수죠. 많이 실수합니다. 자, 오늘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우리 25절도 읽어야 되겠네요.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이제 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의 모습이 아주 이방인의 습관이 남아있는 모습이 하나 나오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만났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절했다 이게 지금 이방인이 우상을 숭배할 때 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이교도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보고 절을 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세상적인 습관 때문에 그 행동과 그 생각 속에 그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아주 다른 것,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해야 한다든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환경을 기대하는 잘못된 기대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다른 거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6절에 일어서라, 베드로가 그러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의 당신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바꿨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큰 실수를 합니다. 이 고넬료가 실수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더 집중하느라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함께 만났을 때에는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먼저였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고넬료도 베드로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났습니다. 이제 만나야 할 분이 누구냐면 두 사람이 만나서 깨달아야 되고 보아야 될 것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을 보고 만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임하신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가졌어야만 했습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지 이 모습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모습입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겉모습을 보았다면 아주 그 외모에는 형편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유대인인 사람일 뿐이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고넬료가 베드로의 외모만 봤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겉모습만 봤다면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겉모습만 지켜봤다면 그 이교도적인 행동을 바라보고 너무나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소망이 생긴다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신다는 큰 뜻을 고넬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아닌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번 일들을 통해서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했었을까 기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오늘 어떻게 행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죠?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이 이제 갖게 되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믿음의 행동은 말씀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계속 기대하는,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크게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강하다는, 하나님 크게 기대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28절에 이제 말하는데,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을 나오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위법인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그것이 위법이고 이게 유대인의 법이기도 하고, 너희들도 유대인의 법이 이건 줄은 알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큰 일을 지금 행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기대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이 구약에도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똑같은 일들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봅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그와 같습니다. 나만 장군과 만난 사람이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 같이 만나는 그 만남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만 장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고넬료도 이방인, 고넬료도 군인, 나아만 장군도 군인.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요.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만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한번 믿음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방인 나아만에게 명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씀을 명령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그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나를 낫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꼭 실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를 의지하고 엘리사에게 기대를 할 때 크게 한번 실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이렇게 하라고 명했을 때에 이 나아만 장군이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아람 땅에 다메섹 강이 요단강 다메섹 강이 요단강 강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데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게 낫지 왜 여길 들어가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면 당신이 내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 아픈 부위가 그 손을 흔들면 낫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엄청나게 큰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지금 누구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대하는 것, 지금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나아만 장군의 기대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마음을 바꾸어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의 기대가 점점 바뀌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점점 바뀌는. 이제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이제 의미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아만이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죠. 눈에 보기에는 다메섹 강이 훨씬 나은데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자기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대하는 거냐면 뭔가 있다, 지금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을 봅니다. 한 번만 들어가면 될 텐데 7번 들어가, 그건 이제 사람의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7번 몸을 씻는다, 이 믿음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을 봅니다.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횟수가 더해갈수록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이 더해갔을 겁니다. 기대를 더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대했던 그 기대가 7번까지 씻는 순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순종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 당신 믿음이 참 좋습니다, 당신 믿음 강합니다, 이거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당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법을 알아야만 됩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면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번 주 중에 한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우리 권사님보다 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참 우울한 시간들을 갖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노 권사님들이 주일에 교회도 오고 수요일 날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참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었는데, 아무데도 갈 데가 없으니 참 힘들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리가 이 일들이 권사님들에게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어합니다.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같이 힘들어합니다. 매우 불안해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난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방법,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 말합니다. 환경을 보고 기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하고 불행한 그런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려면 하나님을 기대해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예배 때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잃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임하실 것인데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사단이 아닌 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에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 있어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잠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인도에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이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 편지를 한 통 보내오셨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해서 최근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인도에서 경계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좀 전에 이제 인도로 다시
들어가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다시 받으러 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신고한 사람이 인도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안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신고를 받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과연 이 척박한 인도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계속 전하실까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래서 소를 숭배하고 있는 그 땅,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에서 선교사님을 배신한 사람은 인도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 여러분, 이 정도 환경 속에서 이 선교사님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텐데 어떻게 너무나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환경을 보면서 무너져 내리려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우리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드시며, 오늘도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때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동행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3월 1일 또 3월 8일 2주에 걸쳐서 주일 2번 예배를 이제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하고 예배 드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중도 모든 공예배와 주중 모임은 우리 함께 갖지 않고 이렇게 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드려지는 예배 주중 우리 주일 예배 우리 3월 1일, 3월 8일 두 번의 예배 영상은 홈페이지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영상을 보내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말씀 나눔 영상을 매일 새벽기도의 말씀과 그 순서를 같이 해서 말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보시면서 또 그렇게 지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4월 달 우리 말씀 암송이 있는데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말씀 보시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꼭 매일 암송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실은 이제 지난 우리 3일 전 수요일 날까지 47.8%까지 우리 많이 성경을 읽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필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데 이번 주 중에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경 필사한 대로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우리 부지런히 또 성경 읽어서 함께 다 잘 채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나누시는 대로 성경 읽으시고 성경 또 쓰시고 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은 당분간 조금 더 이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우리 대신방도 성경 공부반도 잠시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열독 또 우리 부지런히 성경 읽는 시간들을 좀 가져나가는 지금이 가장 그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말씀 나누는 설교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매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말씀 보시며 기도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영상 가운데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일 예배 설교는 3분 메시지로 다시 한번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상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또 지난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코로나19 후원금이 있었는데 그 후원금이 여러분이 잘 보내주셔서 적립된 그 금액이 212만 원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는 대로 이거는 헌금하고 다른 것인데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대로 모아서 달송군 보건소로 전달하도록 옥포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시간들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힘내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또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이게 신앙생활 잘 믿음 지키면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다음 주 예배가 어떻게 될지 우리 당회를 다시 한번 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코로나19 사태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장로님들과 모임을 갖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문자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시 한번 이 전염병에서부터 다 끊어지게 하시며, 이 땅의 전염병이 끊어지게 하시며, 이제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주신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이 모든 함께 예배드릴 주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보시고 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했던 마음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간구하며 하나님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드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 정결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사 아버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완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기도하다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거룩하게 나아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축복의 시간 한 주간에 여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기대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제한된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였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막막함과 지루함을 해결할 방법을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3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